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4월 3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임종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장례가 소개됩니다. 44절에서 46절은 마지막 죽음의 모습입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오늘날의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하늘의 반응처럼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요엘서 2장 31절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오후에 예사롭지 않은 흑암의 시간은 분명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한 심판입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시간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온 땅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어지는 45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휘장을 찢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서는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이 커튼은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구조와 크기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이 커튼을 찢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성전은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진정한 성전 되시는 그분이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시니 성전의 휘장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가 성전이 되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숨지셨습니다. 그 장면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미 이 판결은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총독이 그를 무죄하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 행악자에게서도 반복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증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의 장교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정령 의인이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은 자신이 보고 들은 진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이 본 일의 훌륭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책 누가 행전에서 이 맥락에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고백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중요한 조연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여인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담당했지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부활의 확실성을 준비하는 초석이 됩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요셉의 일입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공의 의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결의와 행사에는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인물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습니다. 여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부자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빈 무덤을 쓰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세심한 상황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다른 사람의 시신과 섞일 위험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의 매장 문화는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시신의 향품 처리를 한 다음 부식하기까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모두 부패하면 뼈를 모아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동굴 매장에서는 다른 시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예외였다라는 거죠. 다른 이들의 시신과 섞였거나 다른 이들의 시신 때문에 찾는 데 어려움을 느껴서 사라진 것으로 오해했다거나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53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가 부자였기에 새로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공회원이었기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사형수의 시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다 흩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하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의 역할이야말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54절에 안식일이 거의 시작되었더라라는 말을 볼 때 결국 이 일은 안식일 이후로 연기될 것처럼 암시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56절 그들의 계획을 잘 보여줍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결국 그녀들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헌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옥합이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는 부어지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인들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로 향유를 붓지는 못했지만 안식 후 첫날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묻혀있는 장소를 미리 마킹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일이 없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이 그들의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철저히 부활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일련의 기록을 통해 그들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으로 말해줍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아버지로 가는 길을 당신의 육체의 찢으심으로 여셨습니다. 모든 장벽과 장애물들을 허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제자들은 흩어지고 없습니다. 가장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정령 의인이다 라는 증언을 로마의 백부장이 해줍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보고 듣는 일에 충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매우 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 요셉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그 여인들의 수고가 부활을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이 얻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사랑의 헌신이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장 필요한 곳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백부장이든 요셉이든 여인들이든 그들을 필요한 곳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사용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